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붙드셔서 이 땅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쓰고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영화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교회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귀하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아이들의 입술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특별히 날씨 가운데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심으로써 모든 과정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성경학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기대와 소망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 청년부는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지는데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농커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진행 중인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도록 TEF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미얀마와 태국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유스 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드셔서 통치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붙드시는 이 참된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밑에 등과 유승자를 날마다 붙드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하심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날마다 붙드심에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국률하시면 나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순서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조항과 영과 뜻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유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 성도가 반응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학교를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부터 진행되고 있는 초등 성경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끄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회에 준비하신 계획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참된 진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뉘어 기도하노니라는 주제로 하나님 기도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의 입술의 기도를 거절치 마시고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터 오늘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틀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와 명철과 하나님 붙드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수련회와 단기 성교가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여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뜻하심이 드러나는 일을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와 소망을 통해 주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태국에서 영성 인교 선교사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가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희소 진행 중인 메사이 신학교 역사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재정까지도 모두 다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들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하나님께서의 가심 속에서 붙드심 속에서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산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임 공동체 오니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신학교 사역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태국에서 새롭게 돌아오는 유수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잘 적응하고 그 과정이 주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까먹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국률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쓰고 늘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시며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온전히 최선을 다한 예배로, 중심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 주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유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초등 성경학교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아이들의 입술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붙드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예배롭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고백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더더욱 오늘 날씨 가운데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사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야 모든 과정들,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경학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 청소년부와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이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기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주상들보다 악을 다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 계속해서 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나눈 1절부터 15절은요 새벽에 먼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먼저 다시 얘기해보면, 잘못된 성전 신앙으로서 형식에 치중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패망과 바빌론으로부터의 전쟁, 그런 파멸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뒤이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또한 7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 속에 그들이 오해했었던 잘못된 것들이 깨어진 것 마냥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내용으로서 다가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내용, 어제 들었던 내용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정성을 쏟으면 자신들이 성전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지에 상관없이 그저 그들이 예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너희의 제사는 예배는 가증하다 너의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심을 통해 그들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지를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 16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기게 된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번이나 강조하시며 기도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7,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17, 18절을 이어보시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다 나서서 힘을 합쳐서 우상을 위해 땔감을 줍고 불을 피우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반죽을 만들고 우상을 위해 다른 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기까지 한 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라는 기대를 이제는 거두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미룰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저만 그런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도 우리는요, 우리의 급한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나타나면 하나님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이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종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엄청나게 갈급하죠.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자꾸 다급하게 보채고 요술방망이를 가진 도깨비 마냥 뚝딱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자식들이 부모가 하라는 건 안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마냥 지금 당장 사달라고 하고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당장 응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응답이 늦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만 안 하는가 보면 이 정도면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괜스레 개인의 모습으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버리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런 행동은 정말 괘씸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행동인 것처럼 불순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며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조차도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즉시 회개하면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에 혹시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우리 위에 들게 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축복이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바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단지 나를 격노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솟아내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그들을 우상처럼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였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 고통과 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당사자들, 유대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상숭배라는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가오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질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욕을 먹고 궁지의 몰림으로 인해서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의 민족을 보게 되게도 과거 속에서 대통령 중에서도 죽으신 분이 계셨고, 어떤 시장을 지낸 분들 또한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고 불행한 일이죠. 그들의 죄가를 통하여 죽음으로써 이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죄악으로 인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비판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수치받지 않게 하려고, 조롱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고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수출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와 몽둥이로 사용될 바벨론에 의해 유다에 속한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파멸될 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즐기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일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현상임을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나타난 불순종을 들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제사의식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기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은혜가 나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영원히 구원을 허락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걷게 되었죠. 그런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을 되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기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서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점차 악화되어서 결국 배반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듣지 않으려는 고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거절로 일관하면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것으로 자신들의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의 꾀를 따르면서 그것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주저함 없이 순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세상의 풍습과 그들의 깨와 그들의 악한 죄를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이 행한 배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왕 앞에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을 보인다는 것은 변덕, 변심, 변절, 배신을 의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물러날 때에는 뒷걸음질하여 물러나야 했죠. 또한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저버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고발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행동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였고
그 행동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심으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내셨지만 행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헛된 것과 조각한 신상과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물과 명예와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목숨 메고 하나님보다 더 에너지를 쏟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리석어 보이는 유대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가장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29절에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심이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여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라고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정말 자녀로서 내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더욱더 엄마로서 부모의 말을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다그치는 반대적인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듣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거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죠. 모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이 보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한국과 이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길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함으로 그 중심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와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통활한 회개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고백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시면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증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사 봐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한 자리에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걸어간 유대 백성들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패망이 선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죄악의 길을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 받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행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속에서 진리로서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고 덜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